건물이 되었던 물건이 되었던 고유의 기능과 목적이 있습니다. 마이크는 사람의 목소리를 흡수해서 스피커로 보내서 더 크게 만드는 역할을 만들어줬죠. 물론 위급할 때 이거 빼가지고 몽둥이로 쓸 수도 있지는 않겠습니까? 그러나 고유의 목적이 있는 거죠. 피아노는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러나 간혹 보면 연주하기보다는 무대 배경으로 쓴다거나 소품으로 쓴다거나 그럴 때도 있는 거죠. 학교는요,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또는 인격을 훈련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학교죠. 그래서 학교는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러 가는, 물론 돈을 벌기 위해 다니는 사람도 존재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교회는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러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마이크를 몽둥이로 사용하는 거나 똑같아지는 거죠.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과 그 기능이 수행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날 이렇게 보면 교회가 너무 사람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교회의 본질적 기능을 놓칠 때가 있죠. 사람들이 마음을 좋게 해줘야 되고 기분을 좋게 해줘야 되고 말씀을 가르치기보다는 일반 어떤 문화생활에 관련된 지식을 전달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할 때가 있죠. 어떻게든 사람의 마음의 비위를 맞춰서 교회에 오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교회의 참 기능을 놓치버리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신학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이제 교회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믿는 우리가 모이면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이 필요가 없는가? 교회 건물에 대한 사회의 비난이 점점 일어나는 거죠. 왜 교회가 건물을 크게 짓냐? 왜 교회가 건물을 화려하게 짓냐? 그 돈 있으면 어려운 사람 도와줘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어떤 사회적 비난이 있으니까 교회의 건물을 짓지 않는 것, 교회의 건물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이제 풍토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도 맞을 수 있고 저렇게 생각해도 맞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건물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건물을 소유하지 않는 교회들도 주변의 건물을 임대하거나 공유해서 사용하죠. 모임의 장소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건물이 없이 들판에서 모인다고 생각해 봐요. 요즘같이 더운 날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랜 시간 장마를 거쳤잖아요. 그렇게 비가 쏟아지는 날 어떡할 거예요. 건물이 필요한 것은 확실한 거죠. 이스라엘은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벽을 재건할 것을 환상으로 미리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10절에 보세요.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내가 네 가운데 와서 너에게 머물 것이다. 이것이 교회죠.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머무는 것이 교회고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성전은 왜 필요할까요? 엄밀하게 말해서 그 성전에 하나님을 담을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이즈가 안 맞아, 평수가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영으로 계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영으로 계시면 되는 거지. 하나님을 담을 수도 없는 성전을 왜 짓냐 하는 거죠. 우리가 어제 봤지만 5절에 보면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데 성벽이 왜 필요하냐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지키시는데 그보다 더 강력한 보호막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요, 본질을 중요하게 여기다가 형식을 놓친다는 겁니다. 본질이 중요해요, 여러분. 무엇보다 본질이 중요하죠.
건축물로서의 성전, 건축물로서의 교회보다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죠. 그 건물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거죠. 그렇죠? 건물로서 성벽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벽이 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거죠. 본질적인 것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를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어떻게 하고 정원을 어떻게 가꾸고 이런 것보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이게 훨씬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본질을 담는 그릇도 중요한 거예요. 형식이 있어야 내용을 담는 겁니다. 간혹 보면 국가 기념일을 맞이한다거나 아니면 국가에서 진행하는 어떤 예식을 보면, 특별히 이제 군대에서 하는 예식 같은 걸 보면 굉장히 절도가 있고 잘 짜여져 있고 그 각이 탁 서 있죠. 여러분, 어떤 기념하는 어떤 사건 아니면 기념해야 되는 어떤 인물, 그 인물을 기념하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 예식을 그렇게 이 규모 있고 절도 있고 예의 있게 왜 그 예식을 탁 해 나가요? 그 형식 안에 우리의 마음이라는, 보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내용을 담는 거죠. 그 예식의 정신과 마음을 담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차와 예식이 중요한 거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형식이죠. 11조라는 형식은 지켰어요. 아주 작은 별거 아닌 나물의 11조까지 이제 지킨 거예요. 그런데 그 11조를 드리는 본질적인 정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는 거예요. 본질적 정신은 버려버린 채 형식만 지켰다는 거죠. 그럼 형식이 불필요한가? 그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하는 것.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거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불로 그들의 성곽이 되셔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실 겁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성전도 필요하고 성벽도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집이든 밭이든 여러분 어디든지 하나님 아니 계신 곳도 없으니까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집이든 밭이든 어디든지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놓고 그곳으로 백성들을 부르신 거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고 안식일이 되면 그곳으로 나오라고 하는 거죠. 그곳에 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믿음의 행위로 표현이 이제 되는 거죠. 백성들은 성전에 나아가기 위해서 삶의 모든 것을 중단합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의를 갖춥니다. 이런 과정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니까 우리가 어디든지 흩어져서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려도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굉장히 우리의 신앙이 무질서하게 될 겁니다. 중구난방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 두르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세워야 할 외적 성전은 무엇인가? 우리 한 개인들이 세워야 할 외적 성벽은 무엇이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지으라고 하시잖아요. 내가 너희 중에 함께 거하겠다 말씀하시면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지으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데 우리가 지어야 될 성전은 무엇이고 성벽, 본질적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본질적 성전은 우리 자신인데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성벽도 필요하고 외적인 교회도 필요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어야 할 건 뭐냐 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옷이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요.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경찰복을 입고 있으면 경찰이고 소방관 옷을 입고 있으면 소방관이죠. 옷은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죠. 보세요. 건물로서 하나님의 집을 세웠어요. 그럼 그 건물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 건물의 정체성을 아는 거죠. 아, 저기는 하나님의 집이야. 우리가 건물을 지어놓고 십자가를 딱 달고 간판을 순천 서북에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보고 저 건물은 교회야 아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겉으로 드러나는 옷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옷이 우리에게 하나의 성전이요 성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어야 할 그 옷은 그리스도죠.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네, 정체성을 분명히 나타내는 옷이다 이 말이에요. 저 건물은 교회네,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네, 분명히 알 수 있는 그 옷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돼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그랬잖아요. 신앙적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네요. 사람들이 보고 뭘 알아요? 우리의 신앙적 인격으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성직자 옷을 입고 그런 거 입고 다니까 저 사람은 중이네, 저 사람은 신부네, 저 사람은 목사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적 인격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성전이요 우리의 성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워야 될 성전이에요. 그게 우리가 세워야 될 성벽,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안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머무시는 거예요. 우리의 경건의 삶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거기다 우리는 플러스를 시켜야 돼요. 신앙의 인격, 신앙의 인격, 그리스도의 성품,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열심히 다녀. 근데 삶의 현장에서는 인격이 개떡 같아요. 그러면 욕은 직살나게 먹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구도 그런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교회야 말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의 삶을 삶과 동시에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어야 돼. 그게 우리가 세워야 될 성전이요 성벽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 주님이 머무시며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친히 여호와의 불이 성곽이 되어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희 중에 거하며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드러나는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중에 성령으로 거하시며 우리를 성전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이 하나의 성전이 되고 성벽이 되도록 주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잘 가꾸고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